먼저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죠?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지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먼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창세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뱀에게 사탄 마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낳으실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낳습니까? 마리아에게 낳았죠. 그 마리아에는 정혼했죠. 결혼한 게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주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씨를 받아요? 남자의 씨를 받습니다. 그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씨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자식을 기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태를 그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인간과 똑같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태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22절 이 모든 것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것? 미가서 5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마리아가 만사일 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왕이 이제 뭐를 하라고 그래요?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 가가인에게 우리도 지금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며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박사들이 헤로드 왕이 물어봅니다. 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이 태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일 목적으로 그 박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좀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나오셨죠? 나귀 타고 나오셨죠. 그것 또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릴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예수님이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 타고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예,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것 또한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물어보잖아요. 누가 물어봐요?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가 누구이니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세요? 떡바구니에 손 넣은 자, 같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주님은 구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겁니다.
또 볼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얼마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죠. 은 30에 팔 것 또한 주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버릴 것 또한, 그리고 그 버린 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 또한 예언해 놨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30개를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실제로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리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시죠.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죠. 그런 다음에 그 전에 뭐래요? 그 은 30을 성전에 던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고 또 그 은 30이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 양처럼 입을 닫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 잡는 거 보셨어요? 전 영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양을 잡잖아요. 특히 중동이나 저는 저기 네팔 쪽에 인도 가까운 네팔 쪽에서 그 양 잡는 모습을 좀 봤는데 이 양들이요 배를 갈라도요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시고 비유로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맞는 거예요. 어린 양. 양들은요, 배를 갈고 손을 집어넣어도요, 가만히 있어요. 요즘 그 잡는 모습이요, 어떻게 잡냐 하면은,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동맥을 갖다가 손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떨다가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혹시 염소 잡아보셨습니까? 염소는 어떻게 죽어요?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끌려오지도 않고 난리,
절대 안 죽습니다. 돼지 잡아보세요.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돼지 잡으면 혼자 절대 못 잡습니다. 양은 혼자 잡아요. 그냥 눕히면 딱 누워요. 그리고 칼을 대도 가만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양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얼굴에 침뱉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일어서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같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갖다가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가 찔림은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피가 흘러내릴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가진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해 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당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침뱉음을 얼굴에 침을 뱉는데 어떻게 가리지도 않고 그냥 보는 앞에서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눈 뜬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편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비웃는 겁니다.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 또한 시편에 예언해 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진짜 믿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희롱한 거라니까. 야, 너 죽음 앞에서도 너 그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죽음 앞에서 죽음도 이겨내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피 흘림으로 속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시편에는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뭐예요? 손발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옷들은요, 옛날 옷들은 통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으로 하나로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나누며. 그러니까 서로 하나하나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야, 이거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찢을 수가 없지 않냐,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구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구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구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보세요. 이 구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 알고 그랬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은 온전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먼저 좀 성경 찾고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그의 모든 뼈는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을 때까지 놔두고 나중에는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뼈를 꺾어요. 왜? 가짜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은 척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뼈를 꺾어서 이 사람이 죽었나 확인하고 무덤에 버리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거를 완전히 확인하니까 다리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처럼 어떤 것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무덤 속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도 꺾이지 않고. 만약에 꺾였으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 성경대로 주님의 온몸은 온전히 무덤 속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힐 것까지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들어갔는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의 무덤처럼 그 속에 예수님도 똑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저물었을 때 누구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부자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우리도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가끔가다 자기 묻힐 무덤 준비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 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동굴처럼 무덤을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거기다 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5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일을,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 정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탄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하고 마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리스트, 메시아라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개정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 교회에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이 25일이 왜 제정됐냐는 거예요. 25일이. 이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12월 25일이면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는 동지가 언제예요? 12월 22일이죠. 동지가 무슨 날이에요? 동지가. 그렇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이잖아요. 유럽 쪽에는 12월 25일이 동짓날입니다. 그때가 가장 밤이
긴 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해가 이제 길어지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를 섬겼을까요? 태양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해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그때부터 태어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았다가 이제 시작되는 날, 길어지는 날, 그리고 북극 쪽에 가시면 해가 몇 번 뜹니까? 북극은 1년이 딱 하루예요. 6개월 동안 해가 졌다가 6개월 동안 해가 뜹니다. 그게 딱 하루예요. 따지고 보면 북극은.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12월 25일이 해가 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해 뜨는 날, 그날이 태양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거를 축제하고 그날을 섬기며 그 유럽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에는 뭔 날을 하나 지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날을 지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지정하고 싶은데 뭐예요? 그날에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자는 뜻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시게 되면 따뜻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제 우기입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이죠. 7, 8월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우기는 11월부터 거의 1월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런 때는 씨앗을 뿌릴까요? 못 뿌릴까요?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싹이 거의 나지 않아요. 풀이 새로 나지 않습니다. 풀이 새로 날 때가 거의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왔죠? 목자가 먼저 왔죠. 목자가 먼저 그거 알았죠.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날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3월 4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양력의 시작인 1월 1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 절기로는 교회력에 제정된 게 354년에 12월 25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따 다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꼭 거기다 뭐를 매달아 놓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시겠습니다. 좀 정리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풍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담과 이브에 대한 중세 연극의 주의 주제인 사가 달린 낙원의 나무, 에덴 동산에서 유래됐답니다. 그것을 뜻했던 거예요. 옛날 연극에서. 동일인들은 아담과 이브의 축제일인 12월 24일에 그들의 집에다가 낙원의 나무를 세웠,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화된 게 뭐냐 하면 그 위에다가 하얀 공 같은 거 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 공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대신에.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촛불을 달았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화려해졌어요. 화려해졌습니다. 이것저것 다 답니다. 그 의미가 상쇄돼 버렸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양말이 있죠. 그죠? 크리스마스 양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타클로스로 더욱 잘 알려진 성 니콜라스 당시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신부, 성 니콜라스 신부님으로부터. 산타클로스가 원래 성 니콜라스 신부, 이분이 뭐였냐 하면 미라라는 도시 니콜라스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몰락한 귀족과 결혼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세 딸에 대한 사연을 들읍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몰락하면서 돈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세 딸이, 그 여자들은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참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교님이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분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 지참금을 좀 전해줄까 하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 찾아갔는데 창문을 못 깨고 이렇게 주기에는 그렇고 몰래 주고 싶어서 굴뚝에다 던졌던 겁니다. 굴뚝에 던졌는데 이분들이 그 양말을 그 난로 있잖아요. 아니 벽난로 있잖아요. 그 난로 위에 말리기 위해서 거기에 말려놨던 건가 봐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양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딸이 이제 나중에 그 밖에 나가려고 양말을 신으려고 보니까 그 지참금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유래가 시작돼서 양말을 걸어놓는 유래가 시작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아요.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죠? 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부족하면 서로 베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 어떻습니까? 요즘 성탄절 어떻습니까? 죄 짓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지금 성탄절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요즘 젊은 남녀들에게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죄 짓는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텔 가면 대실이라고 그런가요? 그죠? 잠깐 빌리는 거죠. 대실이. 그게 꽉 찼답니다. 빈 방이 하나도 없답니다. 뭐예요? 요즘 성탄절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성탄절이야 맞을까요? 주님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은 지금 이 성탄절을 내려다 이 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통곡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요, 모세도 죽음 이후에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숨기셔 버렸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였다.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탄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모세 시체를 그 묻힌 곳을 모르게 했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그 물린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다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노뱀을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 거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이 뭐라고요? 신성이 있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모세는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모세를 가지고 마귀는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6월절날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바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죄를 1년 동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만 섬긴 거예요. 그 6월절 그날만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가서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들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발로 뿐이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면서 그 6월절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배 보러 올 때만 거룩하게 오고 예배 보러 올 때만 깨끗하게 하고 오십니까? 집에 가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물들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간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세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성탄절이 어떤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왜 오셨느냐?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게 주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잖아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성탄절은 12월 25일 이날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담당시키신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 그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저 베들레헴은 오늘날 시골로 얘기한다면 한 면 소세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출생하실 것이 예언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탄생하기 한 500년 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는 빨간 포도주잔을 한 잔씩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즉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속의 희생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이분이 근본 정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떡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설과 떡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찬 예배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사실 저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온 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고 부자의 묘실에 남의 그것도 묘에 대신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시체 위에 덮었던 세마포 천이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 발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의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예수님이 시체를 덮었던 천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한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잘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천이 있고 거기에 핏자국이 있고 오늘날 이렇게 그 세마포 천을 이리저리 학자들이 살펴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던 천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떡입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한 잔씩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두 번 오셔요. 초림하셨고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재림이에요. 지금은 재림 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의 피가 믿어진 사람은 심판을 면할 것이고 즉 죄악의 심판이 면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피로 용서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용서가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죄를 어렸을 때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젊은 시절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그야말로 우리는 죄 속에 파묻혀서 일생을 죄 속에 살았습니다만 그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극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떼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의 빨간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거룩한 피를 가슴에 뼛속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살을 항상 잊지 말고 가슴에 소중히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떼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